자, 우리 성도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이유는 그는 이제 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그 계시록에 보면은 큰 정말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성경에는 이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그것은 우리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금도 싸움과 전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져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던지 싫던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 부름받으면은 무조건 나는 이제 어때요? 싸우는 자로 나는 부름받았구나. 여러분, 저는 1988년 8월 말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을까. 정말 가기가 싫더라고요. 누구나 다 군대는 가고 싶지 않죠. 군대를 웃으면서 가는 건 그건 둘 중 하나예요. 미쳤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군대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안 가면 뭡니까? 병역 기피예요. 병역 기피란 말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이제 잘못된 인권 때문에 이게 또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혹 통용이 되지만 아직도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제도를 시행한다는 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자,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이제 신앙을 갖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싸우는 자로 부름받았구나. 싸우는 자로 부름받았구나. 그러니까 좋든 싫든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군대를 갔어요. 만약에 집총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요 앞자리로 오시면 더 얼굴이 환히 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안 보이네요. 앞자리로 오시면 더 환히 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공연이 또 주목받아서 또 어쨌든 군대 가서 내가 만약에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총기 수여식을 합니다. 총기 수여를 합니다. 총을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이 국가가 주는 총을 가지고 너는 국가를 위해서 싸워라. 근데 그 총기를 거부하는 게 그게 바로 병역 거부예요. 나는 총기를 나는 총을 거부합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기 때문에 나는 총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부름받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절대 그리스도께로부터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자기가 부름받은 이후에부터는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장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놀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낭만적이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고단해요. 많은 시험도 있고
도전도 있고 함정도 있고 미혹도 있고 무수하게 많은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철로역정을 추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단 한 구절도 아름다운 구절이 없어요. 단 한 구절도 낭만적이고 정말 아름답구나, 너무 가보고 싶구나, 놀이동산 같은 곳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고 또 싸우고 함정을 넘어서고 미혹을 이기고 거짓말을 알아채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허영심과 싸우고. 그러니까 철로역정은 싸우는 이 얘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걸 거절해요. 우리 시대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해요. 재밌게 오손도손 사이좋게.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는 절대 낭만적이지 못해요. 기도의 전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의 전투를 해야 됩니다. 순종의 전투를 해야 됩니다. 죄와의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고단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절대 아름답고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커피숍 같고 달콤하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디즈니랜드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그런 곳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싸워야 된다. 너는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너는 이제 주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걸 거부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부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기 싫습니다. 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받고 내 감성을 잘 보듬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소원 응답해주고 나는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참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렇게 못 갑니다. 참된 성도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4절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아.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듣고 항상 여자가 문제야. 그래. 교회 안에서는 늘 여자가 문제야. 근데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성도들아. 가늠하는 사람들아. 전체를 지칭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 가치를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속적인 것과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벗되는 것이 무슨 극렬주의자를 얘기하면 안 돼요. 밤새도록 클럽에서 춤추고 술 먹고 난잡한 성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 이게 세상에 벗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는 것, 이게 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과 벗되고자 그 정도는 나는 아닙니다. 난 그래도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그래도 나는 꼬박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까지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사랑할 수,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벗될 수 있는 방법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벗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하게 일탈될 사람, 특별하게 어떤 아주 세속적이고 신앙이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김정희 사람이 로버트 맥체인의 그 마태복음 가고 그거인데, 로버트 맥체인의 설교를 읽어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총교도들이나 종교 교육자들이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사랑했어요.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에 비해 또 자기 자신을 항상 교회와 늘 거리를 뒀어요.
아니 교회와 세상과 늘 거리를 뒀어요. 늘 세상과 거리를 뒀어요. 절대 세상하고 가까워지려고 아주 안간힘을 다 쓰면서 늘 어때요? 늘 거리를 뒀습니다. 자기의 취향, 자기의 감성, 자기의 감정, 자기의 정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항상 세상과는 늘 구별되도록 늘 그렇게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어때요? 자기 자신을 늘 단속한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과 우리 시대 사람들의 신앙을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옛날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오늘 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이 세상과 싸웠어요. 우리는 세상을 얻으려고, 육신의 정욕을 얻으려고 그걸 가지고 분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찬에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정욕과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제일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일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적 중에 최고로 위험한 적이 뭐겠어요?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통째로 내부의 적이 저 푸른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적, 내 안에 제일 큰 적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경계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관심 갖지 마세요. 주변에 관심 갖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이 제일 큰 적이다. 내 안에 있는 내 정욕, 내 이기심, 내 교만, 내 타락한 본성, 게으름, 이게 제일 큰 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적은 제껴놓고 다른 적을 부지런히 소탕해봐야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적이 자기를 죽인대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사실 세상의 모든 전쟁과 싸움과 다툼은 결국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외적인 처방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보질 않아요. 외적인 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 절대 세상은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 그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사람 그 자체를 다뤄요. 기독교는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외적인 걸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암에 걸렸는데 온 몸에다가 반창고를 붙인다고 해서 암이 낫겠습니까? 아니죠.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메스로 몸 안에 상처를 내서 그 안에 있는 암을 꺼집어내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사법기관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공자학당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아카데미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인간 그 자체,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인격에 관심을 가져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욕, 우리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거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 우리에겐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욕심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심을 가진 존재예요.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싶다. 뭔가를 더 누리고 싶다. 뭔가를 어떻게든 더 소유하고 싶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시체. 죽은 시체는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죽은 시체가 뭐 밥 달라는 거 봤습니까? 그거 무섭죠. 죽어 있는데 시체가 밥 달라 그러면. 옛날에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지만 병풍 뒤에서 죽은 사람이 깨어난 적도 있어요. 그러면 뭐 난리 나죠. 갑자기 병풍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그러면은 진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할 때 죽었는데 몇 시간 뒤에 갑자기 병풍 뒤에서 부스럭거리면서 죽은 자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어나는 거. 그건 뭐 온 가족들이 막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 사람 오히려 기뻐해야 되잖아요. 살았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다 도망가요. 이거 죽은 귀신인가? 아직 그 옛날 그 18세기나 19세기까지는
지금과 같이 현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진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이게 두고 봐야 하니까. 왜냐하면 살아있는 채로 묻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의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별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죽으면은 며칠을 더 이렇게 방치한다고 해요. 왜? 그 사이에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묻지를 않는데. 왜? 그러다가 산 사람이 그냥 잠깐 의식을 잃은 건데 그걸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묻어버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옛날에. 자, 어쨌든 죽으면 욕심이 없어요. 죽은 자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욕심이 없어. 천만에요. 욕심이 그런 사람은 더 많을 거예요. 나는 욕심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항상 욕심이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원한다면 욕심을 부려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정욕으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정욕으로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그 집안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야곱 본인, 에서, 리브가, 이삭, 그 집안 전체가 그 리브가와 그 야곱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됐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무언가를 얻고자 했을 때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받는 것이고 허락 안 하면 안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욕심을 내고 정욕을 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싸움, 다툼, 살인, 시기 이게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저는 하루에 이렇게 오늘은 무슨 사건이 있는가 쭉 한번 이렇게 가끔가다 봐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의 그 아들을 서너 살밖에 안 된 아들을 이 아이를 내가 잘 양육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좋은 곳에 맡겨주마 해서 맡겼어요. 근데 맡긴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 아이의 그 양육 수당비를 타려고 한 달에 겨우 한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그걸 타려고 자기 숙소에다가 데려놓은 거예요. 근데 3, 4일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 아이를 막 때리고 학대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서너 살짜리 아이. 그러면서 계속 자기 친구한테는 자기가 잘 돌보고 있다. 좋은 곳에 맡겼다.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왜 아들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니까 결국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그 6개월 양육비 기껏 해봐야 한 25만 원 6개월이면 얼마입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친구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요. 이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절대 좋은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은 특히 영화를 보면은 자꾸 사람을 아름답게 미화해요.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CF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람을 아름답게 아주 아름답게 미화를 한단 말이에요. 실상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추해요. 더럽고 야비하고 잔인하고 음흉하고 교활하고 욕심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최악의 존재예요. 최악의 존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장 극렬한 형벌을 왜 받으셨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극렬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퍼포먼스로 보면 안 돼요. 그만큼 사람이 악하구나, 타락했구나. 제발 여러분 욕심을 내서 뭘 얻고자 하지 마세요. 무엇이 탐난다고 해서 냉큼, 무엇이 얻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덥석 집으면은 결국 그게 싸움, 다툼, 시기, 살인, 온갖 악한 것이 거기서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급하고 그냥 빨리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100% 다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한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시퍼런 칼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선뜻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그 시퍼런 칼을 다루지 못하잖아요. 다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종종 몇 살 안 되는 아이가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그걸 쏴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막 가끔가다 그런 사고 일어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압니다. 절대 모르진 않아요. 근데 보니까 그걸 딱 지어주면은 자기 자신을 파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지. 안 주시는 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안 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안 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너 이거 갖고 망해라. 이거 갖고 멸망해라.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들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의외로 풍족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풍족하고 여유 있고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럴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다 먹고 마셔라. 그러나 너는 그 부자처럼 나중에 음부에 가 있으리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중간에 사랑하셔서 만약에 부자를 사랑하셔서 안 되겠구나. 이 부자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찾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부자가 좋은 옷, 명품 옷 걸치고 온갖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떡하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생명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을 끝난 거예요. 음부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이걸 얻게 되면 분명히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거나 아마 분명히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틀림없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게 좋아요.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때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랬죠. 성경에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것은 좋은 뜻이에요. 절대 우리를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뭘 얻고 싶은 하나님 앞에 구하되 정욕으로 쓰려고는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아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가늠 많은 여자들아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간음이에요. 간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간음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 간음하는 여인아, 이 간음하는 자야. 너희가 그렇게 세상이 좋느냐? 세상과 그렇게 짝짝꿍이라는 게 좋으냐? 세상과 벗대는 거 그렇게 좋으냐? 그래 너는 간음하는다. 너는 간음한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죠. 그래서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여라. 그래.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한다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 그렇게 하라. 그러면 주님도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그러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하나님 아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고 친구가 좋고 세상에서 노는 게 좋고 세상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그냥 마냥. 예수님께서 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바빠도 늘 하루에 한두 번씩은 조용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올해 다른 건 몰라도 올 한 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평안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나 근심 같은 거는 눈 녹듯이 사라질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10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3시간 수다 떠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지루해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게 본성이라니까, 본성.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은연 중에 즐겨요. 그걸 좋아해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 두 마음. 제발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주님은 아세요. 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웃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러죠. 그거죠. 먼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게 필요해요. 우리 자신의 심령이 애통해야 돼요. 너희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때때로 우리 영혼에 이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내 영적인 상태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걸 통해서 근심을 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에 복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슬픔과 염려와 근심은 사망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거 싫어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요란한 걸 좋아하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슬퍼하고 애통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영적인 걸 놓고 단 한 번이라도 슬퍼하고 애통해 보았는가? 나는 과연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놓고 정말 근심해 보았는가? 울어봤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자,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활동을 모르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마귀는 무수하게 우리의 생각, 정신, 마음, 우리의 심리, 우리의 심지어 육체까지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단지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을만 분석하지 말고 이것이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 귀신이 역사하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여라. 마귀와 손잡지 말고 오히려 대적해라.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에 대적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못한다 그랬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하면서 이런 일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해결이 안 된다. 때때로 우리가 왜 금식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의 모든 일이 사람의 원인으로만 찾을 수 없어요. 절대 그것으로만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배후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것들이 사람의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에 빠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근심케 하기도 하고 때때로 마귀는 우리의 육체도 건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약하게도 합니다. 질병에도 걸리게 합니다. 사고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활동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안다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지금 시대는 마귀의 활동과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주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거의 대부분은 마귀가 항상 노려보고 있다는 거, 늘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하는 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모든 일에 있어서 마귀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뭔가 영향을 주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 마귀가 너희를 뭐라 했습니까? 피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마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마귀에 대해서 의식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만큼 꼭 알아야 됩니다. 6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뭘 안다고 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많이 배우면 배우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은 바울은 맨 끝에 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들. 근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하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보면은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요.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재고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100% 교만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겸손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 분들 제발 겸손하세요. 책 많이 읽어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책 수백 수천 권 읽어도 희청희청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좋아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는 건 다 좋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제발 겸손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 겸손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도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겸손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 내가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없고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제발 겸손한 거. 내가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딱 그것만 기도해. 다른 건 기도 안 합니다. 왜? 겸손하면 하나님 축복해줘요. 아무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근데 교만하니까 다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항상 늘 교만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운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조금만 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다 판단하고 다 비평하고 다 봐요. 다 분석해요. 하루아침에 교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지만 개신교에는 수만 마리의 교황들이 있다고. 난 그 말이 옛날에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목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개신교에는 교황이 한 마리지만 한 명. 우리 로마 천주교는 교황이 한 명이지만 개신교에는 수천 명의 교황들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교회가 더 큰 문제다. 그 말이 어쩌면 그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로마 천주교에서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개신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개신교는 반드시 분열이 될 것이고 수도 없이 파로 나눌 것이고 수많은 교사 선생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거는 정확하게 맞았어요. 안타깝지만 자기네들처럼 교황 중심제로 체제로 있어야 딱 체계가 쓰는데 개신교는 각자 다 자기가 성경 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 봐라. 절대로 개신교는 수많은 분파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거 하나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진짜 그대로 돼버렸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은 제 설교가 굉장히 은혜롭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제 설교가 듣기 싫대요. 진짜 그럽니다. 저는 한 주에 2번 그런 반응을 몇 번씩 경험하다 보면은 제 자신이 때때로는 정신이 헷갈려요. 정말 그럽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기로 했어요. 싫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제발 겸손해야 돼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뭐 알고 있다. 나 교회 생활 좀 몇 년 했고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발 겸손해야 돼요. 제발 겸손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겸손이에요. 최고의 열매가 겸손이에요. 제발 교리 많이 알고 책 많이 읽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3층까지 올라갔다 왔고 자기 자신의 병은 고쳐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서 안수하면 병이 수시로 낫지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또한 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기 보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종에게 빠지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엄청나게 시기해요.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엄청나게 속에서 시기. 이 시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면 다 죽어요. 주변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이 자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저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하나님 폭발해버려요. 확 폭발해. 분노 조절 장애가 혹시 하나님도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예전에 구약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 그럴 일은 없죠. 우리 주님이. 그런데 왜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그만큼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너는 내 것인데 네가 어디 감히 어디서 감히 딴 데다 마음을 주고 있느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연인들이나 부부 가운데 시기 질투 안 하면 그거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를 안 하는 건 벌써 이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를 안 하는 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식은 거. 그 식은 거지 그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에 가서 뭘 하던 이슬람 회당에 가서 뭘 하던 무당 구슬하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살다 뒤지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 생각에는 저도 그냥 이놈의 민족 싹 쓸어버리지. 그냥 아예 없어버리지. 뭐 이런 민족을 이렇게 그냥 애지중지한다고 이렇게 때리고 얼르고 해서.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기예요.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더 좋아하면 성령은 그냥 한순간에 폭발해버려. 시기해버려. 나보다 그걸 더 좋아하네. 나보다 더 쇼핑을 좋아하는구나.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구나. 나보다 저걸 더 좋아하는구나. 그냥 시기예요. 시기.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반적으로 그 성경에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과 친구 되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올 한해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에게만 드리세요. 나의 모든 사랑을 주님에게, 내 모든 애정을 주님에게. 여러분,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독신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다 한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여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게 하소서. 우리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주여 나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주지 마시옵소서. 근데 독신의 은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그래요. 정말 다른 거 생각 없느냐 그러면 정말 없대요. 정말 자기도 이상하대요. 나는 정말 주님 외에는 생각이 없어. 정말 그래요. 그 독신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일반 사람은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무리 억지로 사마에 갖다 놔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비록 여러분들이 독신으로 사는 건 제가 그렇게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바는 못 되지만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는 권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많이 지극히 내 모든 애정을 다해서 주님, 내 모든 사랑을 다해서 주님.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전기문에서나 보지? 지금은 보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런드나 헨리 마틴이나 그 위대한 엘리엇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걸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년들이야 이미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나의 애정을 오죽하면은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잖아요.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세상과 보태지 말고 올해는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예수님 많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될 일은 정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너무나 많이 누려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올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 요 한 가지만 바랄게요. 요 한 가지. 다른 건 제가 바라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해결돼요. 교회도 사랑하고, 허물도 덮어줄 수도 있고, 자기 눈에 보이는 가시도 덮어줄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용서하고, 그 사랑이 그래서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그게 제 소망입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많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알아서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 저는 이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주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